기업이란 회사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일종의 내게 보증된, 내게 약속된 유산 같은 겁니다. 유산이죠. 나에게 주어질 몫입니다. 내가 반드시 상속받게 될 내 몫의 유산, 내 몫의 소유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런 걸 상속이라고, 유산이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은 내가 갖게 되는 내 소유고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 상속, 이런 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건,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반드시 너의 몫의 상속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점령이라는 주제로 이 가을을 사는 것도 이 기업에 관한 일입니다. 내 것, 내가 살아갈 땅, 내가 소유할 것, 내가 거기를 점유하고 내가 그곳에서 내 삶을 이루어갈 그 땅에 대한 점령,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마땅한 나의 것이죠. 이건 남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신 것들은요, 원래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 얻습니다. 점령을 통해 갖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거야,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어 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빼앗아 갖게 됩니다. 그곳과 전쟁에서 싸워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 내 거야, 그게 뭐 내 소유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진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맞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기업은 다른 거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주는 것과 너의 것, 너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은 다른 거구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다른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업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그건 내 눈에 보이는 땅이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통장이기도 하겠죠. 증권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내가 물려받을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은 실제하는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믿음과 풍성한 소망과 오래 참음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느낄까 봐 하나님이 이 약속에 맹세를, 강력한 확신을 위한 맹세를 더하십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맹세할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엔 없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한데 맹세를 해줘야겠으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걸고 맹세해야 할 텐데, 하나님보다 확실한 존재가, 하나님보다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어서 스스로를 걸어서 맹세하신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에 두신 맹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하십니다.
약속에 더하여 맹세까지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야 별 문제 없겠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약속했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까 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맹세할게.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지키겠다고 너에게 맹세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맹세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맹세해야 할까요? 이사가 우리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보기로 했잖아. 너무 너의 프라이버시를 밝혔니? 우리 화요일 저녁에 이삭이랑 저랑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죠. 너 그때 나올 거야? 맹세할 수 있어? 기분은 안 좋지. 내가 맹세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맹세란 어떤 거죠? 맹세란 못 믿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그에게 요구하는 게 맹세예요. 그렇지 않나요? 맹세란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다툰대요. 다투는데 다투는 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얘도 못 믿겠대. 못 믿겠는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라도 뭔가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두 사람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야. 자기 말보다 나보다 나라는 존재보다 내 말보다 내 약속보다 더 큰 자를 더 큰 걸 걸고 맹세하는 거야. 그게 맹세예요. 다툴 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세는 다투는 일의 확정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랑 다투길래? 하나님은 누구와 다투길래 맹세하시는 거죠? 누구일까요?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다투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믿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불신할 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이지, 내가 못 믿는 건 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잘것없는 우리에게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삶에 참여하고 개입해서 너의 삶을 이 우주의 창조자가 너의 삶에 임해서 너를 개입해서 너를 인도해서 너와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능자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그분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고 작은 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 내 믿음이 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거야. 믿지 못하는 너에게,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무지 믿지 못하잖아.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믿지 못하잖아. 어저께는 믿었어도 내일이 되면 믿지 못하잖아. 밤에는 믿어도 아침이 되면 믿지 못하잖아. 태국에서는 믿어도 한국에서는 믿지 못하잖아. 베트남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일본에서는, 제주에서는 믿어도 여기서는 믿지 못하잖아. 8월 달에 수련회 때 믿어도 지금은 믿지 못하잖아. 여름엔 믿어도 가을엔 믿지 못하잖아. 그게 우리잖아. 아침과 밤으로 바뀌는 게 우리잖아. 그렇게 수도 없이 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넌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장냐하지 않으시고 맹세하신대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한 400명 되는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주기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근데 여러분, 맹세는요 일반적으로 누가 합니까? 맹세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저 맹세할게요. 이 말하는 게 담대한 건 아니잖아. 이 말하는 게 멋진 건 아니잖아. 야, 우진아, 목사님이 너 진짜 사랑한다? 약속할게. 약속해, 진짜야. 맹세한다 진짜. 이 정도 되면 우진이한테 저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거짓말쟁인 거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맹세. 진짜 난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을만해 보여요? 세상에 맹세하는 사람 치고 믿을만한 사람 별로 없대. 맹세할게. 나 맹세해. 근데 이 맹세하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내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내 말에 뭐라도 붙여서 맹세할게, 이거 걷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저도 맹세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청년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저도요, 이 목사도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야,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거기에 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난 이렇게 가려고 해. 우린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목사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그래,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주원아, 내가 청라에 오래 갈게. 못 믿지? 약속할게 라고 하면 믿어? 근데 만약에 주원이가 저한테 못 믿겠어요, 맹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전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야, 네 목사를 그렇게 못 믿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하냐? 어떻게 나를 보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맹세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맹세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맹세는 신뢰를 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맹세는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작아지셔서 스스로 마치 이 세상, 온 세상의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그걸 거짓말로 만드는 건, 그걸 믿지 못하는 건 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난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맹세인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네가 믿을 수 있게 해줄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겠다고 하실까요? 말씀이면 충분한데,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맹세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해서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그를 포기할 수 없어서요. 버리면 되잖아. 난 이 일을 할 거야. 못 믿겠는데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못 믿겠는데요. 맹세해 주세요. 야, 가라. 야, 그냥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맹세할게. 심지어 사람이 요구도 안 했어요. 사람은 요구하지조차 않아요. 약속해 달라고, 믿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너무 작아요. 너무 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신다고요.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믿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믿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믿으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고 언제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맹세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있던 거야. 관심이 있던 거야.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아갈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겐 자녀 하나가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게 그의 문제였고 75년 정도 되니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의 인생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언제 하나님을 불렀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처음 본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 없겠지 생각해서 약속하셨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는지 아브라함과 매일 동행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짠하고 구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뒤엎어서 아브라함을 향한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떠난 아브라함이 점점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아직은 안 지키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아직 자손을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자손은 아직 안 주시는 거야. 아이를 낳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어떻게 지내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자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이 있는데 얘가 되게 똘똘하거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냥 얘로 내 후손, 제 자손을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와 동행하셨는데 하나님 자손은 못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 있나 보죠. 그러니 얘로 하시죠 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죽이려고? 이 믿지 못하는 놈 죽어라 하고서는 밤에 데리고 나가서,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와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자 밤하늘을 봐. 저기 별이 얼마나 많냐. 아브라함이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세봐. 세는 척만 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아마 세는 척 했을 거예요. 아 맞네요. 한 개, 두 개, 못 세겠어요. 눈 아파요. 어지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네가 눈으로 바다를 보잖아. 거기 있는 모래처럼 많게 내 약속을 지킬 거야. 네가 밤에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볼 때마다 별이 이렇게 보이면 그 별만큼 내가 너에게 이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지킬 거야. 난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한 번 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가 만든 하늘이거든 아브라함아. 여기 별들을 다 내가 뒀거든. 내가 그 숫자를 알아. 근데 내가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갖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 하고 돌아가요. 근데 또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따가 이 비둘기랑 소랑 이런 양 같은 거 준비해 갖고 그것들 다 죽여. 그 반으로 갈라서 옆에다가 늘어놔.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죽여서 반으로, 잔인하죠?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갈라서 옆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근데 어수룩한 또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세요. 불길로 임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그 시체와 동물의 시체 반 사이를 이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너희들 이렇게 맹세하지. 동물들을 죽여서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되겠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맹세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계약하잖아. 내가 그렇게 될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동물처럼 갈라져서 반짝이 나서 죽을게.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야. 딱 네 수준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야? 너희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맹세하니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너한테 맹세할게. 왜 그렇게 하시죠?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25년을 걸려서 결국 자식을 주세요. 되게 오래 걸렸죠. 그지? 누리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약속하시는데 25년 뒤에 주겠다고 하시면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1번 있죠? 그건 25년 뒤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저주로 느끼지 않겠어요? 그건 25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제발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5년 뒤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야. 25년을.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오래 참아서 믿음과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오래 참는다. 청년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그거 못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뭐라고 표현? 얄궂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잖아. 다 할 수 있으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도 안 주고 내일도 안 주고 계속 안 줘. 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잖아요. 나는 태양을 움직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여자친구 하나를 못 준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래 참게 하신다. 근데 오래 참아서 그걸 약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대요.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실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네가 오래 참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 못 외워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알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널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는데, 오래 참으신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야. 널 오래 참았다고,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고. 지금도 참고 계실걸. 언제 일어나지 얘는? 도대체 언제 눈을 뜰까? 하나님 참고 계세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믿을까? 언제 내게 나올까?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되게 원하는 것,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두고 오래 참게 하세요. 진짜 그걸 너무 원하는데 여러분 얄궂게도, 진짜 얄궂게도 너무 원하고 너무 소망하고 너무 바랄수록 오래 참게 하세요. 진짜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럴수록 오래 참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너를 사랑하시는데, 예준이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준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예준이를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 마음,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떠나 있고 아파하고 멀어져 있고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면서도 그대로 두고 잡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을 돌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셨던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듯이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하신대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족 구원이, 선교가 열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제일 큰 소망이 그거라고 생각해.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 조그만 태양계,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지구에, 거기에 있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소망하고 제일 바라고 있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열방의 민족들을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게 하는 건 내게 너무 쉬운 일이라. 우리 하나님께 그건 너무 쉬운 일이래.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 붙들어서 내게 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거야.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것.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는 건 이미 끝나. 요나 3장에. 근데 요나 4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내 마음을 좀 알라고. 너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 요나서가 끝나요.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알기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예은이가 알기를 원할까? 송예은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은이가 알기를 원할까? 왜 원할까요? 하나님이 서연이의 마음, 서연아, 하나님이 서연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 왜 원하실까? 왜 원하실까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사랑해서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다고, 여기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겠다고, 뭘 그렇게들 열심히 해.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 마음 아는 것. 그래서 오래 참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믿게 하시려고 맹세까지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 못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언제 위로를 받냐면 눈에 보여야, 손에 잡혀야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저에게 눈에 보이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잡히는 걸 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위로가 되겠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위로가 되겠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받을 때까지는 위로를 못 얻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전 충분해요.
하나님 그게 제 소유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충분해요 라고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어. 근데 그걸 법으로 정해놔라. 영원한 법으로 정해놔라.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을 갖지 못하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법으로 정하래요. 레위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못하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겐 내가 기업이니까. 이유가 나왔어요. 그들에게 기업을, 땅을, 소유를 안 주시는 이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시는 걸 안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유가 되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넌 내 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 이들이 하나님만 갖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에선 이렇게 나와요. 그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을지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는 충분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잡히는 거, 손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업이에요. 전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지였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당대 거부였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게 해주시려고 다른 것들도 다 더해 주셨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냥 딱 하나야.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 거, 하나님을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저를 이 성령교회 칸토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더라고. 이제 와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더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대요.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신대요. 지금까지 4년을 참았죠.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고 원한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위로를 못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있어도 막 즐거움을 얻지 못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수록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내게 만족을 안 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피난처로 부르신대. 하나님께로 부르신대. 그들에게 피난처가 어딜까요? 그들에게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약속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저는 그거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 세상에서 그들은 위안을 갖지 못해. 위로를 갖는 것 같아도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자꾸만 마음이 낙담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에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주신대. 피난처가 되주신대. 나에게 와서 피해, 나에게 와서 쉬어. 너 거기서 위로 못 얻는다고 나에게 오라고. 내게 와서 내 안에서 예배하고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있죠. 내 평생에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라. 내가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해서 환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비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거기서 비밀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거 다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수 있지.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약 원하기 시작한다면, 원하고 싶다고 소망하기 시작한다면
맹세하며 저까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신다면, 맹세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증하고 확증해서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구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 먹어야 할 것, 마실 것, 입어야 할 것 하나님 다 하신다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 그러면 너는 내게 와서 쉬게 될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잖아. 내가 피난처라고. 네가 쉴 수 있는 곳은, 네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네가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땅 끝까지 도망쳐도 내가 거기 가서 너를 내 장막으로 끌고 와서, 내 장막으로 끌고 와서 은밀한 곳에 지성소에 숨겨두고 너에게 내 비밀을, 내 위로를, 내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나와 이 2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요? 손에 잡히는 거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러나 단 하나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맹세하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너랑 나랑 만날 때 너한테 오라고 하지 제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너한테 가신대요. 여러분이 문을 닫고 있어도 그 문 앞까지 가서 두드리신대요. 할 수 있는 건 문 여는 것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오신대. 너와 먹고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대.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거 딱 하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그냥 여러분이 갖고 온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걸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부르신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 맹세하며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속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들을 사랑하며 맹세하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치고 소리 지르며 너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저 일어서는 거 주님께 하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서 위로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멘. 맹세하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것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혼자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건 다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소원을 주의 마음의 원을 들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내 마음의 소원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것처럼 내 마음, 내 상황,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오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을 너는 내 안에서 피해라. 내가 너를 숨기고 지켜주리라. 너를 사랑하니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들어 여호와의 장막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오래 참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이 오늘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